3월 21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이 빠따 쓰운다리까 바라도 와자의경 33번 개송입니다. 나는 시를 읊은 대가를 향유하지 않습니다. 브라만이요. 나는 시를 읊은 대가를 향유하지 않습니다. 브라만이요. 그것은 바로 보는 이에게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는 이에게 옳지 않습니다. 시를 읊은 대가를 깨달은 이는 물리치니 시를 읊은 대가를 깨달은 이는 물리치니 브라만이여 법이 있다면 그것이 진솔한 법입니다. 브라만이여 법이 있다면 그것은 진솔한 삶입니다. 나는 시를 읊은 대가를 향유하지 않습니다. 브라만이여 그것은 바로 보는 이에게 옳지 않습니다. 시를 읊은 대가를 깨달은 이는 물리치니 브라만이여 법이 있다면 그것이 진솔한 삶입니다. 나는 시를 읊은 대가를 향유하지 않습니다. 브라만이여 그것은 바로 보는 이에게 옳지 않습니다. 시를 읊은 대가를 깨달은 이는 물리치니 브라만이여 법이 있다면 그것은 진솔한 삶입니다. 네, 필요하시세요. 지금까지 이제 바라도 와자가 부처님한테 물어보는데 부처님 쭉 이렇게 답변해 오시거든요. 그걸 듣고 이 바라도 와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참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신이 읊은 개송, 노래를 잘 들었으니까 이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노래를 읊은 이 대가로 음식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준비하는 게 있는데 당신이 노래를 잘했으니까 이걸 주겠습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은 대가를 바르고 대가를 바라면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간혹 보게 되면 왜 그 노래 부르고 춤추고 연예인 스님들 있잖아요. 뭐 텔레비전 나오고 그러잖아요. 막 통기타 치고 유행가도 부르고 스님들이 그거 해도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것을 가서 구경도 하지 말고 하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노래 부르고 뭐 춤추고 하는 것은 사실 안 맞아요. 단 법문을 듣고 법에서 너무 막 환심이 나서 법에 대한 노래 요건 괜찮아요. 지금 이런 개송들이요. 우리가 앞에 나는 시를 읊은 데까지 이 개송들이 인도에서 노래예요. 지금도 인도를 가보면 있잖아요. 이 브라만들이 또는 수행자들이 많아요. 떠들이 수행자들이. 나름대로 좀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 신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인도 전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설법을 해요. 그럼 대개가 이제 넓은 공터, 운동장, 시골에서는 대개 그 역 앞에 마당, 대개 역 앞에 마당이 크잖아요. 그런 데다가 한쪽에다 천막을 치고요. 추종자들을 모아가지고, 낮에는 안 해, 더우니까 일해야 되고요. 저녁에 해 떨어질 무렵 되고 밤새도록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요, 어느 정도가 되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이야기를 딱 압축해서 노래를 불러요. 그냥 개송 읊는 겁니다. 나는 시를 읊은 대가를 향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또 신도들이 쭉 다 따라해요. 그렇게 한 3번 이건 부처님도 되어왔던 인도 방식이 우리도 3번 반복하잖아요. 한 번은 따라하고 2번은 여러분들이 하고요. 그리고 나면은 그거를 막 적고 뭐 해가지고요. 그 법문은 다 잊어버려도 그 노래, 그 가타라고 하거든. 그 가타, 계속 그건 남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부른답니다. 그러면 그 전날, 그날 한 법문에 압축된 액기스거든, 그게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대가를 바라고서 네가 법문을 잘 듣고 신심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노래를 잘 불렀으니까 내가 돈을 내겠어. 개런티를 주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진 않아요. 그거 보면 부처님 되게 깔끔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은 대가를 바라보고 뭘 하면 안 돼요.
어느 해에 500명의 비구스님들이 가난한 시골 마을에 가서 안건을 하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워낙 가난하거든요. 그리고 500명의 스님이 와서 매일 탁발을 나가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부담을 가져요. 우리도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래서 스님들이 무슨 회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난한데 우리가 매일 탁발을 나가니 저 사람들이 그냥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저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우리가 안건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회의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농사를 짓시다. 그래서 스님들이 꽃 농사를 져요. 원예사하고요. 그래서 장날 되면은 꽃을 꺾어가지고 나가서 그 꽃을 팔아가지고 식량이라든지 스님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다가 써요. 그래서 석 달 내내 그렇게 지냅니다.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한테 인사를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화합은 하였느냐? 수행을 하는데 장애는 없었느냐? 탁발은 잘 됐느냐? 이 세 가지를 꼭 묻거든요. 화합했느냐?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없었느냐? 장애는 없었느냐? 탁발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느냐?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화합하였습니다.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먹고 사는 탁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간 곳은 가난한 동네다. 지금 말로 저 달동네로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동네에서 갔는데 탁발에 어려움이 없었다니까 부처님께서 짐짓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어려움이 없었느냐? 저희는 회의를 해가지고 꽃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장날 내다 팔고 그걸 가지고서 돈을 사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안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뭐라 할게요? 부처님 아주 화가 나시면 경제를 보면 나오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가 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부처님이 무진장 화났다는 소리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위가 없고 한참 한 10대까지 꾸중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꾸중을 합니다. 너희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고귀한 복 짓는 기회마저 뺏었구나. 그들이 쌀뜨물을 주면 쌀뜨물이라도 받아서 된다. 그래서 그들이 주는 쌀뜨물이라도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텐데 너희들은 그 기회마저 뺏었구나.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한테 수행하라고 그랬지 너 언제 장사하라고 그랬느냐. 그래서 그걸 딱 못 봐버립니다. 스님들은 굶어 죽을지언정 스스로 농사를 짓거나, 농사 지면 안 돼요. 장사를 한다거나, 물건을 캐서 팔거나, 만들어서 팔거나, 점을 쳐주거나, 부적을 쓰거나, 또는 지리를, 터자를 잡아주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가 딱 못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대가 수 있는 것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있잖아요. 기도할 때, 이제 다른 데서는 100일 기도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입시 기도요. 그 할 때 기도비 내잖아요. 기도는 오지는 않아요. 기도비만 냈지. 그래서 스님이 기도를 대신해 주잖아요. 그거는요. 한 번쯤 생각해 볼 이야기랍니다. 돈이 있으면 세상살이는 쉬워요. 걷는 것보다는 버스 타는 게 좋고, 버스보다는 택시가 좋고, 택시보다는 자강이 좋고, 자강도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기사 두면 더 좋아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에 상사 주재원으로 나갔다가 코로나로 다시 막 들어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젊은 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한답니다. 들어온 사람들이. 왜냐하면 거기서는요, 가정부 있지요, 기사 있지요, 애 돌봐주는 보모 있지요. 내 할 거 아무것도 없거든. 청소해주는 사람 있지요. 나는 늦지감치 일어나가지고 친구들하고 대충 나가서 저기 그럴싸한 호텔에서요, 아침 겸 점심 겸 우아하게 먹고 마사지 받고 머리하고 뭐 하고 골프 치고
그걸 골프 치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애기는 부모 다른 좀 봐주니까요. 그리고 시장 가면은 물건 딱 사놓고 전화만 띠리리 하면 기사가 타고 물건만 다 실어주잖아요. 탁 내리기만 하면 들고 붙이고 나가지고요.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여기 와 보니까 대리 과장 월급 받아서 매일 골프 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어린 택도 없거든요. 답답해서 못 산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편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돈으로 다 된 건 아니랍니다. 돈이 많아가지고요. 실력 있는 이른바 일타 강사라고 그러대. 유명한 강사를, 선생을 가정교사로 드릴 수는 있지만 돈으로 성적은 못 산답니다. 세상에 농사를 짓는데요. 농사는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늘을 협조해 줘야 되거든요. 작년에는 과일 값들이 엄청 비쌌어요. 가을에 뭐 배, 사과. 사실 지금은 배, 사과가 제일 맛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막 내려갈 때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비싸거든요. 그 다음에 잘생긴 것보다 못생겼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늘이 협조를 안 해주면은 농사는 마음대로 안 된답니다. 자식 농사는요, 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돈을 가지고 유명한 선생님들을 사서 뭐 드린다고 해도요, 요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랍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자식 농사예요. 있으면 좀 낫기는 해요.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돈이 많으면은요, 강남 성형외과에 가서요, 얼굴을 요리조리 뜯어 고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미녀가 될 수도 있답니다. 미남도 될 수 있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쌍꺼풀이 없는 게 이게 정석이거든요. 우리 그렇게 쌍꺼풀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 시내 나가봐요. 쌍꺼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나. 요즘 젊은 아가씨들 보면은요, 콧대 빠진 사람들도 찾아봐야 드물어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눈꺼풀이 처지거든요. 뭐 안감 하수란 나요. 그런데 시골 할아버지는 처졌어요. 서울 할아버지 처진 사람 못 봤어요. 다 이렇게 찍혀 세우니까요. 얼굴은 20대 아가씨는 팽팽해요. 목하고 손 빼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얼굴은 뜯어고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랑은 돈 가지고 살 수가 없답니다. 있으면 좀 낫긴 하지만은 어려워요. 복을 빌기 위해서요, 돈을 가지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복은 못 산답니다. 그래서 젊어서 있잖아요.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안내문 써서 편지서 보내잖아요. 그거 보내면 막 뭐라 쓰거든요. 제가 쓰면서도요, 이게 거짓말인데. 벨기도에 동참하면 재앙이 소멸되고 막 복이, 그럼 제가 늘 하는 소리, 그때부터 그랬죠. 그럼 네가 하지, 네가 먼저. 그리고 엄동설한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신신이 뻗쳐서요, 이번 겨울 100일 기도는 내 기도 삼아서 하렵니다. 그러면요, 내 기도니까 신신나게 해요. 근데 이번 겨울은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마지막부터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는 죄로. 그러면서 기도 법사비를 좀 더 줍니다. 그럼 내가 그 돈에 팔렸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따져본답니다. 그때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 100일 기도 1,000원, 1,000원이요. 100일 기도 1,000원. 그래서 그냥 100일 기도 매일 이제 충고담 읽어주거든요. 보게 되면은 아들, 딸, 큰아들, 작은아들, 뭐 며느리, 그러다 뭐 저기 사위, 손친, 손자, 외손자, 앞뒤로 빡빡하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기본 한 15명에서 20명이에요. 그럼 그 이만큼인데 그거 또박또박 다 읽으려면 다 못 읽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 그러거든요. 100 나누기 1000. 그럼 하루 10원입니다.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10 나누기 3. 그러면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3.34니까 4, 4, 5, 6 해요. 3.4원. 3.4 나누기 10 해봐요. 그럼 얼마짜리 기도? 그러면서 뭐 스님이 기도를 잘하네 못하네 추궁하더니 있네 안 있네 그러거든요. 나한테 지금 저기 그때는 구멍가게라고 했잖아요. 구멍가게에서 껌 살려면은 혜택껌 뭐 롯데껌 그때는 껌 그랬잖아요. 그때 껌 얼마였어요? 껌 한 통 그때 10원 했거든요. 그래서 5가치가 들었어요. 껌 한 개피 2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나누면은, 가족이 다 나누면은 0.3원어치씩 기도를 하는데 0.3원어치 가지고 얼마큼 잘해주길 바랍니까? 저 그랬거든요. 뒤지게 많이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돈대로 해줘야 되는데 껌 한 개 빚값도 안 되는 걸 나한테 내놓고 나한테 얼마나 해주길 바라냐고 그래 저는요. 근데 내가 가서 목탁 한번 딱 치워 그냥 더더들 목탁 한번 딱 친 것만도 그 값은 됩니다. 저 그러거든요. 이제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고 저기 이제 그 면에 나가면은 전파상이라고 했어요. 그때 전파상 라디오 시고 다 고쳤잖아요. 막노동 하는 사람이 땅을 파는 거는 일당이 몇십 원이지만 전파상 아저씨는 드라이버 한 번 돌리면 얼마인 줄 아세요? 기술자를 이렇게 받습니다. 저 기술자입니다. 목탁 기술자. 이거 하루 이틀 배운 줄 아세요? 그러거든요. 저도 경력이 있잖아요. 경력. 얼마나 더 바랍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 사상은 변치 않아요. 그 10대 때 그 삐딱 노선이 지금 삐딱은 아니니까 사실 그게 정답인데요. 제일 좋은 건 당신 기도 당신 하시거든요. 내가 당신 소원 어떻게 합니까? 저 불장님 소원 몰라요. 그 간절함 저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제 간절함 알겠어요? 포항에 가면 간절곳이 있거든요. 동네 이름이 간절곳인데 그곳에 가서 간절하면 누가 알겠냐고. 돈을 주고 남한테 기도를 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도가 가져오는 공덕행과의 그 복은요, 돈 가지고 못 산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고 목마른 사람이 물 마시는 것이지 목 안 마르는데 갈증이 안 나는데 물 왜 마시겠어? 괜히 물병 퍼르죠. 누구나 다 아는 이치지만 사실 사람들 다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제가 불장님들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무엇이 간절한지. 여러분들 제 간절함 알겠어요? 똑같답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이 복 비는 것조차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다면요. 우리 인간 세상은요. 아수라판이에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도 굴러가고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가난한 소시민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웃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답니다. 복은 돈 주고 살 수 없듯이요.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란 이 삼독 본뇌를 없애는 것도요. 돈 주고 살 수가 없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 대신 할 수도 없어요. 복을 짓는 것과 복을 짓는 것은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나 오늘 못 가니까 당신이 내 대신 내 이름으로 내 공양 준비해놨으니까 올려줘. 요걸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하답니다. 내가 정말 가야 되는데 오늘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못 가거든. 그래서 내 대신 공양을 올려줘. 그래서 저 주지스님이 겨울 선방 계실 때 우리가 직접 가야 되는데
직접 갈 여건이 마땅치 않으니까 스님 저희 대신 올려주세요. 제 이름으로 하잖아요. 요건 가능해요. 그런데 수행은요. 내 대신 가서 1시간 앉아줘. 내 대신 가서 1시간 걸어줘. 내가 돈 줄게. 요건 못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받고 1시간 앉고 1시간 걷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건 그 사람 거지 내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수행은 바늘과 실이 함께 가듯 몸과 마음이 늘 함께 가야 돼요. 아무리 마음이 굴뚝 같아도요,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헛수고, 도로라고 그래요. 도로 아미타불 그러잖아요. 도로 헛수고라는 소리, 헛수고. 아미타불 했으면 극락왕생 해야 할 텐데, 극락완성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도로입니다. 우리나라 생선 중에서 도루묵이라고 있죠. 예전에는 이렇게 장날 나가면 겨울에 도루묵이 되게 많아서 특히 동해안 쪽 숯불에다 많이 구워먹기도 그랬답니다. 근데 요즘 도루묵 좀 힘드네요. 도루묵은 알이 맛이 없거든요. 어느 시대 때 왕이 난리가 나서 피날 가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지역 주민이 바친 도루묵을 올렸답니다. 상에다. 맛있거든. 이 이름이 뭐냐? 모릅니다. 이게 흔하게 잡힌 생선입니다. 다시 이제 궁궐로 돌아가서 그걸 가져오느라 맛있게 먹었다고. 먹어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거든요. 에이, 이게 무슨 맛이야? 도루 가라. 그래서 도루묵이래요. 맛이 없어서. 도로 탓이 헛수고라는 소리랍니다.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헛수고예요. 아무리 닦아도요, 내가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닦아도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또 도로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되 마음은 집중돼야지만 제대로 간답니다. 수행은 몸과 마음이 언제나 하나로 가고 집중돼야 됩니다. 앉아서도 집중되지 않으면 법을 보기 힘들고, 법을 보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일어남 사라짐이 아니라니까. 일어남 사라짐 속에서 우리는 몸이 까야 몸 제일 큰 덩어리거든요. 이 몸이 발생 소멸하는 원인 결과를 계속 내가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법을 보고 있는 거랍니다. 법은 봤지만 확실히 깨닫지 못한 것 뿐이에요. 법은 봤어요. 자, 법은 늘 우리가 보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눈으로 뭔가를 갑자기 눈에 밝은 빛이 딱 보였어요. 그때 우리가 빨간색 그러면 분별에 가서 우리는 망설하게 된 것이고요. 보인 그러면 눈에 나타나는 본질인 법, 즉 보이는 그 법을 본 거랍니다. 귀에서 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법사스님 청소하는가 보다. 아이고 시끄러워. 청소기 소리. 그러면은 분별 망상이 일어난 거고요. 귀의 본질 법은 들림. 그런 법을 본 거랍니다. 그냥 법을 들은 거지만 그냥 흔히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속에서 망상이 일어났을 때에 망상이 끌려가면은 그냥 망상인데 망상이 일어나는 순간 망상하고 알아차리면 마음의 본질인 마음의 법, 마음은 생각이거든요. 눈은 보이는 것이 먹이고요. 귀는 소리가 들을 때 소리가 먹이에요. 소리가 없으면 귀는 소용이 없어요. 코는 향기가 먹입니다. 향기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혀는 맛, 몸은 감촉, 마음은 생각이랍니다. 그래서 마음은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딘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갑자기 망상이 뿔뿔 일어났을 때에 이게 마음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본질인 법을 봅니다. 어떻게? 생각이라고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법을 봐요. 법은 봤지만은 확실하게 지금 이것이 눈에 오는 법, 귀에 오는 법, 또는 마음에 오는 법이라고 확실히 내가 뼛속에 사무치도록 보지 못한 것 뿐이지 법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법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법을 봤어요.
그런데 법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예 깨달음 자체를 지향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쩌다 종종이라도 법을 봐야지만이 깨달음 나가거든요. 앉아있으면은 법을 수도 없이 많이 봤잖아요. 일어나면 사람이 원인, 결과를 얼마나 많이 봤어요. 다만 확실히 못 본 것 뿐이지. 그냥 어렴풋이 나마, 이게 법이구나 하고 봤어요. 이렇게 수행은 집중, 알아차림, 이 두 가지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새의 두 날개처럼, 사다리의 두 기둥처럼 늘 함께 가야 돼요. 집중만 해서도 안 되고 알아차려서도 안 돼요. 그래서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 끄트머리에는 알아차림이 마치 대나무 회초리 있잖아요. 대나무 끝까지를 나무를 딱 자르면 잎을 띄고 나면 끝은 뾰족하게 하나만 반일 끝이 남아있거든요. 수행은 대나무를 뱄을 때 그 끝에 뾰족하게 남아있는 것, 요걸 우리가 뭐냐면 집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뾰족한 끝에 마음이 뾰족한 줄 아는 걸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알아차림과 마음이 이 회초리 끝에 딱 끝에 있듯이 요 마음이 머무르는 걸 보고 우리는 뭐냐면 심일경성이라고 그래요. 수행은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집중을 해가지고 요 회초리 끝에는 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회초리 끝에 있는 줄을 모르면, 즉 알아차림이 없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미끄러진다고 그래요. 가끔 가다 보면은 졸지는 않아요, 불자님들이. 이럴 때 있죠. 그런 깜짝 놀래 깨요.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확실히 지금 조는 것인지 혼침. 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몸이 끄떡끄떡 하거든요. 그 경험 없으면 많이 모르고. 다들 고도로 집중을 한 상태, 회초리 끝에 마음 모았는데 요 순간 알아차림을 놓쳤을 경우가 끄떡해요. 그래서 나한테 경고를 하는 스스로가 너 무슨 엉뚱한 생각했지? 자기는 지금 망상을 피운 줄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망상을 피운 줄 알고 있으면 다행인데 망상 피우는 줄도 모르고 놓쳐버려요. 그때 우리가 미끄러졌다 그래요. 미끄덩한 왜 어렸을 때 그 눈길, 지금도 마치 눈길이나 어른길 걷다 보면 조심조심 걷고 있는데 갑자기 막 삐끗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랍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미끄러졌다 그래요. 나도 모르게 집중을 하고 있다가 알아차림을 놓쳐버려요. 즉 망상을 떠는데 망상 떠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오래진 않아요. 그냥 찰나의 망상을 떠는데 끄떡해요. 그러다 탁 피거든요. 그러면 다행. 그것조차도 모르면 계속 이걸 하는 겁니다. 남들한테 나 안 졸았죠 그러거든요. 누가 졸았대나? 본인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요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차 앉았다가 놀래서 탁 몸을 흔들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탁 알아차리면 그리고 바로 알아차리시면 돼요. 어딘가라도 꼭 일어나면 사라지면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잡아서 알아차려야 돼요. 몸이 흔들리면 알아차리든지 또는 망상이 가서 망상 알아차든지 바로 무엇인가 알아차리면 돼요. 중요한 그거랍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이 돼요. 지금까지 쭉 회초리 끝에다 마음을 뒀잖아요. 근데 순간 또 툭 그 회초리 끝에서 한 발로 서 있다 툭 미끄러지기 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되거든요. 심일경성. 마음이 그 가나다란 회초리 끝에 왜 잠자리가요. 보면 그 나무 끝에 제일 끝에 보면 딱 앉아서 무슨 나무가 약간 흔들 하잖아요. 요게 심일경성이. 그러다 잠자리가 톡 날아가면 나무가 휘청 하거든요. 이해되죠?
지금 내가 잠자리가 앉아있는 그 나무 끝에 내 마음이 여기 탁 모여 있어요.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그래서 일어나면 사라지면 알아차립니다. 뭐 화두도 똑같아요. 공식은. 이목구를 하든 저목구를 하든 관세음보살을 찾든 지장보살을 찾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요 앉아있는 요 끝에서 한순간 탁 놓지 삐끗해요. 삐끗한 것이 뭐냐, 몸에 와 있고 휘청 그렇게 해요. 그럴 때에 바로 알아차리면 들어야 할 텐데, 또 보면 뒤에서 보면 알아요. 아, 바로 알아차리는지, 아니면 아휴 또 헤매고 계시네. 자, 저 아깝게. 아, 휘청이면 어때요? 그냥 휘청하고 알아차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휘청하고 알아차리고 천천히 놀래서, 그럼 이 시간이 0.001초라도 그동안 막 회칠 끝에서 까딱까딱 타다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잡으려면 잘 안 돼. 생각이 많아져, 갑자기.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잖아요.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몸이 기억을 해요. 우리 주인이 게으르구만. 그래? 그러면 계속 이걸 하는 겁니다, 이제. 마음이 게을러진 걸 합니다. 이게 마음이 게을르신 일정성일수록 마음이 게을르지 않도록 바로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 바로 하는 속도가 느리니까, 그 다음은 몸이 있잖아요. 이게 재미있거든요. 계속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아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 끝나나서 왜 이렇게 졸아? 그러면 나 안 졸았어 그러거든요. 맞아요, 안 졸았어요. 놓친 것이 조금 심한 것뿐. 마음이 지독스럽게 게을러진 거랍니다. 아주 많이. 그때 바로 딱 알아차리세요. 그러면은 이 심일경성 집중이 있잖아요. 최대한 또 확 살아나요. 근데 이게 게을러지면은 몸이 이제 알아요. 네가 안 알아차린단 말이지. 그런데 흔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끔 몸이 이게 그렇게 막 쑤시고 아픈 허리, 다리, 어깨가 한 번 흔들 때마다 쫙쫙 풀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왠지 안 아프고 깨우네.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하는 걸 보고 우리가 뭐냐면 수행 주제를 증장시키는 거래요. 파티. 수행의 주제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알아차림이 주제입니다. 화두를 하는 사람이라면 화두가 주제예요. 주력을 하는 사람은 주력이 주제고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기 기도를 하는 그 명호가 주제거든요. 그 주제에 집중을 하면 할수록 점점 늘어나요. 근데 어느 정도 집중을 하면은요, 마음은 아주 교묘해가지고 알아요. 네가 그렇단 말이지? 그리고 내가 졸아도 입으로는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어느 순간에 보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냥 배는 안 보는데요. 배는 안 봐요. 그런데 생각은 일어나면 사라짐 하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정확하게 배가 부풀어 오르고 배가 들어가고 하는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입은 일어나면 사라짐 한다니까요. 정확하게 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앞으로 놓음 이거 그냥 해 습관적으로. 그런데 마음은 다른 걸 하고 있어요. 마음은 그렇게 변덕이 죽자고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이것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게 되면 다음은 마음이 나를 속여요. 지금처럼. 나 안 졸았거든? 그냥 내가 이거를 해도 나 안 졸아. 지금 자는 거 아니야. 마음이 나를 속이는 거랍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미끄러졌다 그래요. 즉 대상을, 수행의 주제를 놓친 겁니다. 수행의 주제를 놓치면 증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 있으면 다행인데요.
뒤로 물러나요. 알아차림이 속도가 떨어져요, 자꾸. 그래서 망상이 그전에 막 깨있을 때는 망상이 꾸물꾸물 올라오는 게 보인다고 칩시다, 까짓것. 왜, 옛날에 보면 두더지 잡아서 뽕망치 가지고 뭐 탕탕탕탕 치는 게 있었잖아요.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요, 두더지가 올라오기 전에 머리가 조금 나올만 할 때 탁 때려서 넣거든요. 그럼 두더지가 왜 때려 속 들어가잖아요. 계속 그걸 패면은. 그것처럼요, 망상도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막 집 짓고 뭐 파도 놀이 치고 등산하는 것이 아니라 망상이 꾸물꾸물 올라오는 것이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요때 망상 누르면 쏙 들어가.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상이 생기기도 전에 알아요. 즉 생기는 것처럼 올라오면은 이름 안 붙여도 내가 망상 표현으로 알기 때문에 그냥 이름 안 붙이고 알아만 차려도 망상이 싹 사라져요. 그러다가 이걸 놓쳐버리면 망상이 슉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집 한번 짓고 농사를 몇 바탕 짓고 휙 사라져. 그 시간이 1시간, 2시간 그릇이 아니라 이제 몇 초면 돼요. 느려지는 속도가요. 정말 1, 2초에 불과할 정도예요. 하지만 그 1, 2초 늦은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면은요, 다음은 내 마음이 나한테 사기를 쳐요. 그래서 나는 안 졸았어요. 난 깨어 있거든요. 몸뚱아리는 깨어 있지만 마음은 잠자고 있는 거랍니다. 그게. 그럴 때는 심일경성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심일경성은 몸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즉 알아차림도 몸과 마음이 집중과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마치 그 회초리 끝과 같아야 돼요. 얼마나 그 위에서 얼마나 간당간당해요. 뭐 흔들흔들 간당간당 할 때 여기서 중심을 잘 잡고 계속 나가면 멈추는데 여기서 흔들흔들 하다가 아참나 툭 하고 미끄러져요. 그럴 때 곧바로 무엇이든 몸과 마음에 무엇이든 제일 무조건 걸 탁 잡으세요. 그러면은 연결이 계속돼 나가요. 그 속도가 자꾸 떨어지면은 그 다음은 마음이 이제 알아요. 내가 너 알았거든. 그 다음 이제 슬금슬금 점점 심해져 이게요. 그래서 1시간 내내 이걸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스님들은 그래요. 자기 안 졸았다. 스님들도 그래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왜 그렇게 하는 줄 모른답니다.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됐죠? 왜 그렇게 하는지. 근데 본인이 나 정말 안 졸았는데, 좋은 거 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끄떡끄떡대지? 그래서 정이나 그렇게 끄떡끄떡대는 게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조용히 제자리에서 일어나요. 서서 해요. 그 시간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다시 천천히 알아차림만 지면은 계속 유지가 된답니다. 그러면은 내 알아차림과의 또 마음 집중이 점점 증장하게 돼요. 이렇게 증장이 돼야지만 알아차림이 세밀해져요. 아주 정말 신락 같은 것도 알아차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호흡이 점점 가늘어져요. 어떤 때는 호흡이 사라지기도 한답니다. 근데 호흡은 사라지지 않아요. 딱 한 번 사라져요. 죽을 때. 그리고 다시 안 돌아와요. 이 생명이 있는 이상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나를 속여요. 내가 이렇게 가늘어졌거든? 너 찾아봐. 그럼 난 당황을 해요. 호흡이 아무리 봐도 호흡이 없어요. 그리고 호흡이 어깨에서 뛰기도 하고 등에서 뛰기도 하고 허벅지에서 뛰기도 해요. 사실 그런 부분 없거든요. 마음이 나를 속이는 거랍니다. 그럴 때 속임에 끌려가지 말고 다시 차분히 돌아오면은 그 신락 같은 알아차림이 다시 살아나고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뭐냐면 가늘어진다 또는 세밀해진다 그래요. 이때 요 세밀한 것까지 계속 쳐다보고 알아차려야지만이 다시 이게 살아나가지고 그 호흡이 어느 날 사라질 때 다시 또 다 나오잖아요.
딱 한 번 사라집니다. 언제? 죽을 때. 그리고 영영 안 돌아와요. 그 나머지 살아있으면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고 돌아와요. 걱정하지 말아요. 단, 몸도 마음도 어느 정도 익어지면 나를 속여요. 그래, 그 속임에 넘어갈 때 우리 뭐하냐? 현상에 빠졌다 그래요. 그러면 현상에 빠지지 말고 본질, 즉 법이란 본질을 봐야지. 그 나를 속이는 현상이 끌려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심일경성은요, 돈, 권력, 명예 다 소용없어요. 내가 닦은 것만큼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돈 주고 못 산답니다. 이걸 돈 주고 산다면은 볼만하겠지. 아니, 돈 주고 못 사요. 이거는 내가 닦아지만 가능하답니다. 어디에서 신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뭐 하더니 막 이것만 하더라고. 오래 해가지고. 그러면 그 스님 뭐지? 너는 그것도 없잖아. 이거 하려면 한 30년 해야지 이거 나온다 그러거든요. 아휴, 참.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하는데? 그랬더니 본인 답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도 이게 있잖아요. 내가 스님을 믿습니다. 스님은 나의 스승이고 그래야지만 이거 그래 따라오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있잖아요. 차 한잔 마시면서 껌 씹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귀에 들어서도 본인이 이걸 이해도 못할 뿐더러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럼 몰라요. 우리는 그래도 이게 대번 이해가 되죠? 그랬었구나. 내가 그 귀한 3박 4일 휴가를 좀 했는데 왜 이렇게 졸기만 해? 저런 거 아니라도 본인은 모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해도 우리는 이렇게 법문을 내가 실제로 수행을 해서 겪은 것들을 법문을 들으면 막 이해가 탁 돼. 그렇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가 요거 좀 부족했구나. 그럼 다음에는 중장이 돼요. 그래서 수행은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는 삼독본대를 하죠. 뭐 사홍소원을 한다 그러고 참불관 아무리 불러도 있잖아요. 실제로 닦지 않으면 국밥집 국소 속에는요, 국자가 하루 종일 국 속에 들어가 있답니다. 근데 국자는요, 국맛을 몰라요. 저게 그 매운탕을 먹으러 가면은요, 어떤 분이 꼭 매운탕 국자를 처음부터 가자마자 이 매운탕 끈 탁 집어넣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이 국자에는 온갖 매운탕에 진액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탁 국자에서 우러난다고. 그럴 리는 없지만요. 국자는 국맛을 몰라요. 큰 스님 법문을 하루 종일 1년 365일 평생을 듣고 경전을 수도 없이 읽고 수도 없이 번역하고 수도 없이 써도요. 직접 닦지 않으면 국소수의 국자랍니다. 하지만 단 1시간으로 닦은 사람은요. 맛은 알아요. 닦은 것만큼 하고 와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침에 올 때 되게 행복했어요. 오늘은 이런 주제로 법문할 건데 네가 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다들 알 거야. 그리고 너무 기뻐할 거야. 혼자 그 생각하면서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오늘은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수행 단계에 맞춰서 법문 올라가잖아요. 이제 지금쯤은 이제 이거 해주면 다들 웃을 거야, 혼자서. 화장실 가서 요구한 것도 잘 나와야 그랬거든요. 웃긴 웃어야 되는데요. 너무 좋아서 함부로 못 웃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우리 재래식 화장실 보면 옆에다 요광도 쌓아놓잖아요. 그리고 혼자서 거기서 막 웃다가 너무 좋아서 웃다가 그냥 요광을 거기서 찼다나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닦으면 닦은 것만큼 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스승도 필요하고 내가 바르게 닦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엄청 복이 많아요. 저도 만약에 바른 스승을 만나 수행이 못했으면 저 역시도 계속 이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잘났다고.
삼독번뇌는요, 공덕행을 짓는다고 소멸되지 않아요. 선업은 돼요. 선업은 증장하지만 욕심, 성냄, 어리석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참 과거에 지어놓은 업이 뭔지 모르지만은 되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공덕행을 끊임없이 지어가면서 내 수행에 내가 공덕행이 주는 환희심, 공덕행은 수카와 피티를 줘요. 환희심, 기쁜 마음.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이 피티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본인이 하세요. 그 다음에 수행은요, 핑계가 있으면 못해요. 몸이 아파서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못해요. 몸이 아파도 해야 되고 시간이 없어도 해야 돼요. 아무리 시간 없어도요, 점심 먹고 나서 아무 시간 없어도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 있고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일하지 않거든요. 하루에 1분, 2분 짬짬이라도 토막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라도 하셔야 돼요. 버스 타고 가면서 뭐 할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시간에서도 짜투리가 남으면 끊임없이 수행을 이어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있잖아요. 사람 몸 받기 어렵고요. 다음 생에 우리가 또 사람을 태어나는 보장 없답니다. 다음 생에 우리가 어디서 어떤 생명체로 태어날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금생에 사람 몸 받아서 바른 부처님 분 만나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복이 있다면 조금만 더 노력하세요. 그러면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가장 높은 도와 과를 성취하여서 생사윤회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미 빠따 순다리까 바라도 와자의 경 34번 개성입니다. 번뇌가 부서지고 의심이 소멸한 완전한 위대한 선인에게 번뇌가 부서지고 의심이 소멸한 완전한 위대한 선인에게 다른 음식과 음료수를 공양하십시오. 다른 음식과 음료수를 공양하십시오. 공덕을 바라는 사람에게 공덕을 바라는 사람에게 그것은 복밭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복밭이 될 것입니다. 번뇌가 없어지고 의심이 소멸한 완전한 위대한 선인에게 다른 음식과 음료수를 공양하십시오. 공덕을 바라는 사람에게 그것은 복밭이 될 것입니다. 번뇌가 없어지고 의심이 소멸한 완전한 위대한 선인에게 다른 음식과 음료수를 공양하십시오. 공덕을 바라는 사람에게 그것은 복밭이 될 것입니다. 3월 21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